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조차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토하였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영솔하였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영솔하였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영솔하였고 스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영솔하였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레의 아들 엘리야삽이 영솔하였더라. 고핫이신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영솔하였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영솔하였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영솔하였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영솔하였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람의 아들 하기엘이 영솔하였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영솔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이 큰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나아가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10장 11절부터 12장 16절까지 떠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가냐면 12장에 보면은요. 12장 16절에 보면은 12장 16절에 보면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롤에서 진행하여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11장 12장은 뭡니까? 행진을 시작하여 10장 11절 말씀부터는 행진을 시작하여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정확하게 한 11개월 정도 됩니다. 11개월 정도를 시내산에서 머물러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 머뭅니다. 그리고 11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출애굽 2년 제2개월, 제2년 2개월 출애굽 총틀어서 2년 2개월 될 때쯤에 2년 2개월 정확히 20일이 지나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다?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 큰 곳을 바란 광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수를 포함한 전라남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라남도라고 큰 이름하는 게 바란 광야고 거기 안에 주요 도시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그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바란 광야로 도착하는 게 12장 16절까지의 이야기죠. 이제 그 광야, 그 여정의 길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직진거리로 10하룻길이라고 그랬어요. 10하룻길. 직진거리로. 근데 거기까지 갔다가 10하룻길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므로 그 후에 거기서부터 38년을 방황하기 시작.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만 고고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면 되는데 거기 앞에서부터 딱 정착한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광야를 갈 진짜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거기 앞에서부터 38년. 그래서 총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또 구속사적 관점으로 좀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신의 산은 뭐냐? 신의 산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율법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신의 산이죠. 그래서 신의 산에서 율법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 가나안 땅까지를, 목표는 가나안 땅이에요. 목표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안식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주하심, 이걸 가나안 땅이라고 이제 생각한다 그러면 신의 산이 뭡니까? 율법으로 하나님과 서로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는 시기잖아요. 율법이. 그럼 율법으로 약속을 맺는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때까지를 갈라디아서 표현해 하면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죠. 몽학선생. 그래서 율법을 맺은 이후에 그 다음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이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런 인격체로 몽학 선생이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때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성도들이 자꾸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만큼 인류가 또는 믿음의 공동체가 성숙하지 못하면, 너희들에게 믿음을 줄 만하다라고 보지 못하면 율법으로 계속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회초리로 때린단 말이에요. 회초리로. 그것도 몇 년 동안? 38년 동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 자체를 가짜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 자체를. 왜냐 그러면 출애굽 자체를 가짜라고 보는 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짜라는. 첫 번째, 이건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홍해가 그렇게 갈라질 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홍해가 그렇게 갈라질 일이 있느냐. 둘째는 200만 명의 대군, 200만 명의 대군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지역에서 모였을 때 밥 먹었을 것이고 용변을 봤을 것이고 그런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대인데 광야에 그런 흔적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 광야를 잘 몰라서 그래. 광야는요 한 달에도 12번씩 변하는 게 광야예요. 바람에 의해서 모래 언덕이 새로 만들어져. 그렇죠. 완전히 그래서 깊숙하게 묻혀버리는 겁니다. 광야의 생활. 그런 텐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가지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만 싹 걷어가지고. 그런데 무슨 흔적이 남겠습니까? 세 번째로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세 번째로 반대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 가까운 길에서 38년을 헤맬 수가 있냐? 그 지척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이유.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기 전에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 자녀의 인격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를 끝까지 버릇을 잡고 그 자녀가 이 세상에 정말 합당한 인격으로 만들려고 회초리를 들다가도 아이가 너무 고집이 세면 어때요? 포기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 회초리로 애를 때려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좋아하는데 거반 죽여놓겠다 이 말이에요. 거반 죽여놓겠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은 그렇게 말 안 듣고 고집 부려놓으면 내가 아작 내놓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이야기 함부로 막 좋다고 한번 했다가 된통 당해보면 이거 큰일 나겠다. 또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좋다고. 뭐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말 안 듣으면 벌 내리겠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는 게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성경에서 봐보시란 말이에요. 거의 이거 안 하면 때리겠다, 저거 안 하면 막 혼내겠다, 죽이겠다, 잡겠다. 그러다가 조금 한 구절 믿음으로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또 나머지 또 몇 구절은 수십 구절은 죽이겠다, 잡겠다, 혼내겠다. 그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과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뭐 그러고 좋아하는 걸 보면 참 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게 기도하는 게 뭔지나 알고 기도하나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많이 경고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위로나 칭찬보다는 몇 갑절이나 많게 그렇게 살게 된 사람에게 경고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두 가지만 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걸 두 가지만 알아도요, 여러분이 바른 인격으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만 우리를 죽여놓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게 38년 광야의 생활이에요. 38년 광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집불통이 그러니까 38년.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38년 만에 이들의 고집이 고쳐졌나요? 안 고쳐졌나요? 안 고쳐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싹 죽여버립니다. 마지막에 다 죽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왜? 광야 생활만 40년이니까 출애굽하자마자 태어난 애들이 40살인 거예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입성하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참으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고집이 센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집이 센가. 이번에 우리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다니엘 목사님께서 그 말씀했던 것 중에 정말 제 마음에 깊숙이 박혔던 게 뭐냐면, 제가 마지막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참아줬으면 됐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더 참아주길 바라느냐. 너랑 나랑 사이가 안 좋아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너한테 친절을 베푸고 선대를 베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내 마음을 몰라주고 또 나한테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공격하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선대를 거절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이 자기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뻔히 그 말씀이 옳은 걸 알면서도 어긋어긋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런 너희가 이 사람이 너한테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낼 그런 권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권리가. 우리는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렇게 대항하고 고집부렸던 난데, 내가 무엇이간데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얼굴을 붉히고 그런단 말입니까? 이 성경을 보십시오. 38년을 굴려도 사람이 안 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람 변할 걸 꿈에도 깨란 말입니다. 꿈에서 깨라. 내가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아이들 설득 잘해주면 아이들이 변할까? 남편이 변할까? 아내가 변할까? 꿈에서 깨란 말입니다. 꿈에서 깨. 걔네들은 성령을 받아야만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가 바른 걸 택했다.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듯이 주님의 말씀을 무릎팍 앞에서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자녀들이 효도하는 법, 집안의 가정에서 불협화음 나는 부부생활이 좋아지는 법, 딱 하나입니다.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가정은 불협화음이 일어날 리가 없죠. 불협화음이 일어날 리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 하루길을 가서 그렇게 이제 난리를 치게 되는 것이고, 이때 12절 말씀 보니까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기 길이 뭡니까?
선택된 자들에게는 자기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고, 그럼 그 과정은 다 나그네와 같은 길이 자기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길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르고 닳도록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의 여정이고 과정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자기 길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바람 광야까지는 금방 갑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조차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의 영수라고. 이제부터 쭉 해가지고 옛날에 배웠던 행진하는 순서, 맨 처음에 유다 지파에 유다의 그 진. 그래서 유다의 진은 유다의 진까지 해서 세 진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12지파잖아요. 그래서 4개의 진으로 만들어서 한 진에 3지파씩 들어갑니다. 근데 맨 앞에가 유다 지파 나와죠. 유다는 이사갈, 스불론이 한 진이 되는데 맨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했던 홀이 유다로부터 떠나지 않겠다. 홀이 뭡니까?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위에 있는 게 홀인데,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십을 가질 것이다 라는 창세기의 야곱의 고백, 야곱의 예언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는 그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1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모세로가 뭐냐면 베아드 모세입니다. 베아드 모세로, 이거 뭐냐면 모세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손에 의해서 통치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끄십니까? 모세로예요, 모세로.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끌어진다는 것이에요. 가끔 사람들 보면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직접 개통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직접.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신 걸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움직인다 그러면요, 아마 여기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걸요, 다 나중에. 100명이 하나님 기도해보니 그게 아니던데요. 아니죠. 모세로, 즉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이 땅에 다음에도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한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그대로 봅니다. 모세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막 기적적으로 매 순간마다 막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맡은, 수종 맡은 자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이 땅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갈팡질팡 이렇게 한번 해보다가 이게 아닌가 보네, 저렇게 한번 해보고, 그런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증거되고 경험되어진 이미 그러한 길을 그냥 우리는 신속하게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도 왜냐면요,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으며,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전도한 자는 교회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드렸던 사람 몇 명이에요. 전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자, 전도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서 드렸던 자 누굽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됩니까?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고 늙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내가 돌아보면은 별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겨우 내 몸 하나 건사하고 왔을 뿐이에요. 이걸 보면요, 우리는 좌나 우로나 돌이켜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직진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왔다 갔다, 지금도 이 말씀이 옳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또 안 하고 이렇게 거절하고 살아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로 즉 하나님 말씀 맡은 자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유다 진부터 촥촥촥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연습 같은 걸 전부 다 하는 것이 11개월 걸렸다 이 말이에요. 11개월. 행군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때까지 준비 과정이 11개월을 걸렸다.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율법을 하사받았고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군사의 훈련을 하게 됐던 시간들이 11개월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말씀은 르우벤 지파가, 14절 말씀은 유다 지파가 출발했고 18절 말씀은 르우벤 지파가 됐고 그 다음에 22절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 있고 25절 말씀은 단 지파가 되어 있거든요. 25절 단 지파는 맨 마지막 지파예요. 그러면 단 지파에는 누가 속했고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 나오면 읽어보면 알아요. 25절 보니까 다음으로 단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여기 뭐냐면 단 지파에 단 지파가 있고 단에 속해 있는 진이 있다 그랬죠. 아까 그 진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는데 단 지파는 아셀과 납달리 지파, 단, 아셀이 납달리 지파가 있는데, 여러분이 외국 여행 가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좀 큰 나라들은 주가 있죠. 주가 강해요. 주. 근데 주의 기가 있습니다. 주의 기가 있고 국가의 기가 있어요. 이렇게. 예, 국가.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만 가도 그러더라고요. 아르헨티나 국기가 있고 그 주의 국기가 따로 있어요. 예, 그만큼 주가 이렇게 강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단 지파도 단 지파의 기가 따로 있고 단진, 단에게 속해 있는 또 남은 진의 깃발이 따로 있더라 이 말입니다. 따로 있더라. 근데 이 단지파가 한 게 뭐냐면 맨 앞에는 유다 지파인데 맨 뒤는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후방을 책임지고, 왜? 뒤에서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낙오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낙오된 자들. 그들을 챙기는 게 단지파의 사역입니다. 그들을 챙기는 게. 왜냐하면 25절에 다음으로 단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마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명솔하였고 아셀 지파 자손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백바가엘이 명솔하였고, 이 단지파의 사역은 그런 후방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처럼 호를 가지고 맨 앞장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누굽니까? 이 공동체에서 낙오된 자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낙오된 자들. 저는 이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리적 신앙적 논쟁이에요. 안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리 논쟁은 교리를 틀리게 가리키는 사람들과의 논쟁이지, 여기 안에서 자기 자신들이 깨달은 것을 서로 맞다 틀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일단 논쟁을 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단 논쟁하면 그걸로 관계는 단절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대화가 익숙하잖아요. 대화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 나랑 논쟁하네. 내 뜻을 안 맞추네. 그럼 그 다음 주에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져요.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지고 요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교리 논쟁을 피하시고, 만약에 교리 논쟁이 시작될 것 같다, 그럼 차라리 저한테 오셔서 차라리 재판을 받는 게 나아요.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라고 딱 한마디 해버리고 하는 게 훨씬 낫지. 내 주장은 어떻고 제 주장은 어떻고 서로 주장했다가는 어떻습니까?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 한국 민족들의 주특징이에요. 한번 말싸움을 딱 되면요, 그 다음에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놓고도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영 이상하게 찜찜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논쟁은 안 하는 게 낫다. 그게 단지파의 사역이다. 사람들이 낙오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찾아가서 여러분이 그를 신방하고 그에게 대답하고, 왜 목사님이 그런지,
왜 교회의 방책이 이런지 그 사람이 잘 설득하고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도대체 제 설교는 목사님 설교 어렵다 그러고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면 뭐 되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동의가 안 된다 그러다가도 우리 구역장님들이 조곤조곤 이야기하면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목사보다 구역장이 훨씬 낫네. 구역장님들이 이야기할 때 비로소 은혜가 된다 그러고 제가 했던 설교를 들으면 화가 난다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들었을 때는 기분이 안 좋아하는데 옆에서 구역장이 차 한잔 드시면서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것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그래서요, 단지파의 사회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구역장들처럼 집사님들처럼 찾아다니면서 차 마시면서 또 우리 구역장들은 어떠냐면요, 이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밥도 사주면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고 결국은 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이해시키는 사역을 정말 잘해요. 구역장님들이. 우리 여기에는 우리 구역장들이 한 명도 안 와서 그렇지만 우리 구역장들이 그런 사역을 참 잘하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유다 지파처럼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단지파처럼 뒤에 마무리하는 사람도 각자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9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망하신 곳을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다. 여기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원래 이제 루엘의 아들인데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인데 또 어디는 이드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드로.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두 가지예요. 루엘하고 이드로. 그럼 무엇이 맞는가? 이게 차이가 뭔가? 아마도 이 당시에 정확한 근거는 없는 건데 아마도예요. 아마도 이름이 두 개가 아니겠느냐? 왜? 야곱도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당시에 이름이 두 개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 바뀌었듯이 이름을 두 개 갖는 것은 이 당시에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 호밥은 그럼 뭡니까?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니까 모세의 처남이에요. 처남.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망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31절에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친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도다. 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그럼 30절부터 32절까지 호밥에게 말했고 근데 33절과 32절에 호밥이 그래 가겠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럼 이 호밥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이거 호밥은 갑니다. 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에서 호밥이라는 그룹이 나와요. 호밥.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한 가지만 두 가지 볼 텐데 첫 번째 호밥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 눈이 되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찾을 곳과 평안한 곳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호밥은 미디안 사람이고 그 광야에 익숙하니까. 몇 명이 이동한다고 했습니까? 200만 명이에요. 그 200만 명이 어떤 숫자냐? 200만 명은요. 우리 고양시 전체가 100만 명입니다. 고양시라면 삼손만이 고양시가 아니죠. 일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양 전체가 100만이에요. 100만. 전라 남도가 전체가 200만.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가 250만. 대구광역시가 250만. 이게 200만.
부산시가 350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다닌다. 그것도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엄청난 소와 양을 끌고 다니는 거 아십니까? 엄청난 소와 양을 끌고 다니는데 그 엄청난 소와 양은 언제 쓰냐 주로 6월절 제사 드릴 때 엄청나게 잡아 죽여요. 6월절 제사 드릴 때 남자 10명당 소 한 마리를 잡았거든요. 양 한 마리나. 그 250만 명에서 60만 명이 남자라고 치면은 한 명당 10명당 한 마리씩 잡아봐요. 6월절 한 번 지나면 그냥 이 짐승들이 그냥 막 멸절을 당합니다. 멸절을. 그리고 또 1년 동안 어때요? 새끼 쭉 낳고 그러니까 이 양과 소들도 우양들도 엄청나게 많고 인구만 200만 명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요번에 저희들 우리 40명 겨우 40명 독일 여행 가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뭐였느냐? 밥 먹으러 찾아다니는 거. 식당에 들어가면 주문을 안 해줘요. 우리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는 40명 들어가서 밥 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좋아하잖아요. 거기는 주인이 싫어해요. 40명 들어가고 되면 언제 채를 주냐 이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200만 명이 함께 가면 제일 문제가 뭘까요? 물 먹을 거, 밥 먹을 거, 쉴 곳. 이런 데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구름 기둥이 인도해 주잖아요. 구름 기둥이 떠서 지나가면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구름 기둥이 뜬다는 건 뭐냐면 여름에 한때 때 어때요? 햇빛을 가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쉽게 우리 표현을 하면 구름이 가는 곳에 구름 따라 발길을 가는 거예요. 구름 따라. 그게 38년 걸린 거예요. 구름 따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사막에는 엄청 뜨겁잖아요. 그런데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38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줬다 이 말입니다. 안 더워요. 구름 있으면 광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인도해주면 그 하나님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인간에게 그 지역을 잘 아는 눈을 갖고 있는 호밥이 그들을 인도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께 도움받아야지 그러니까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죠.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이끄시는 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를 인도하죠. 그럼 구름 기둥만 쭉 가게 되면 광야가 나오고 광야에서 오아시스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또 그것은 호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더라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인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매개자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상자를 받기보다는 꼭 하나님이 전문적으로 이 일을 이끄신 분이 누구신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 지금 10장의 말씀을 보고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광야에 들어선 즉 율법 즉 몽학선생 말을 듣지 않냐면 혼내는 광야에 들어갔다. 그 광야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은 인격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그 광야를 가는 길은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사역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직진으로 거기 가야 된다. 그럴 때 광야에서 두리번거리거나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을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